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하죠. 오늘 하루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하루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도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기분이 금방 나빠졌다가도 저녁에 치킨 먹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아침 우리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6시, 7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대청 예배 끝나고 순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이 되면 기진맥진해요. 왜냐면 하루 평균 주일날 근무 시간이 16시간, 17시간 이렇게 되니까 기진맥진해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우리 유찬 전사님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직 공식적인 인사 발령을 하기 전에 제가 오라 그랬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또 웹대학 청년부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한 주 먼저 와라 해가지고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퇴근을 하셨거든요. 한 3부 예배 끝날 때쯤 한 11시 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전사님 잘생겼잖아요. 그쵸? 잘생겼어요. 또랑또랑 하셨는데 4부 예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다크서클이 요만큼 내려왔더라고요. 대청 예배 끝나고 순모임 어느 정도 할 때쯤 되니까 약간 이렇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직장 상사잖아요. 물어봤어요. 전사님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쉽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안에서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요,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어떤 슬픈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슬픔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상황 앞에서 종이 한 장과 같기도 해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의 말, 그 말이에요.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의 말. 이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뜸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말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저런, 말이 가출을 해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크십니까? 노인이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나갔던 말이 짝을 데리고 2마리가 오는 거예요. 1 플러스 1.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쁜 일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 데리고 온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일이 또 오겠죠. 얼마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갔다가 전사를 하게 됐다. 이런 중국의 이야기에서 온 사자성어가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고 또 언제 슬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가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대요. 몇 년이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봐요. 누구예요? 주희야? 역시 유부녀는 달라요.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래요. 혹시 3년 넘게 연애 중이신 분 계세요? 비밀 연애면 손들지 마세요. 어머, 전멸이에요? 거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슬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할 것입니다. 아멘. 다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연애하고 아름다운 가정 세울 것입니다. 마음이 좀 기쁨이 샘솟으시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대했던 우리 대학생들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기분이 좋죠? 딱 합격자 발표 조회를 했더니 누구누구님 합격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째지죠. 학교 들어가 봐요. 그 기쁨이 4년 내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졸업을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졸업하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랑스럽죠. 엄마, 나 취직했어. 일해 보세요. 그 취직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어떤 전자기기를 사면 샀을 때는 너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금방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상황의 변화 앞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는 상황 앞에 내가 그저 그 상황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다인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은 없나? 내가 이 상황을 덮어낼 수 있는, 내가 이 내 삶의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감정은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제가 이제 여기서 내려가야죠.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마르지 않는 기쁨, 감출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오는 기쁨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지속 가능한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락은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희락이에요. 여러분 혹시 슬픔이라는 감정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슬펐는데 어떤 상황이 와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잊을 만큼 기쁨을 누렸던 그런 일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신 적 경험 있으세요? 지갑 잃어버렸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지갑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77 맞은 사람들? 저는 2번 있어요. 저는 지갑을 2번 잃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1번 잃어버렸고요. 다 커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1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학교에 뭐 회비였나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액은 기억이 나요. 얼마? 20만 원. 꽤 큰 돈이었죠. 그 10,000원짜리 지갑이었던 것 같아요. 문방구에서 산 10,000원짜리 지갑에 20만 원을 넣어갖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제가 문방구에서 뭘 사야 돼가지고 지갑을 이렇게 올려놓고 물건을 막 보다가 그냥 안 샀어요. 에이, 다음에 사지 뭐 이러고 챙겨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학교로. 저는 몰랐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야 그거 뭐라 그러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 하교. 퇴교? 퇴교는 그거죠. 나 이제 사요나라. 하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와, 큰일 났다.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근데 여자만 직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 있지? 민혁아? 신이 있지? 네. 왠지 어디서 잃어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문방구다. 학교 뒷문에 있겠다 싶어서 학교 뒷문으로 갔어요. 문방구에는 없대요. 주인 아저씨도 지갑을 본 적이 없대요. 문방구를 지나 학교 뒷문으로 딱 갔는데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지갑.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나의 지갑이 저 멀리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가서 주웠어요. 내가 왔어. 뭐 먼저 봐야 돼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현금만 싹 빠지고 지갑이 그냥 텅텅 빈 거예요. 그냥 빈 지갑. 거기에 학생증도 있고 모두 있었거든요. 카드도 있고 학생증은 저기 버려져 있고 카드는 저기 버려져 있고 지갑은 여기 있고 20만 원은 사라져 있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막 분노가 치밀고 이 세상엔 정의가 사라졌다.
학생증도 있는데 누가 봐도 배감고 학생인데, 제가 배감고 나왔거든요. 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널브러뜨리고 버리고 세상은 악하다. 근데 그 상황에 사람이 간사하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뒤에 있는 봉모모 밥버거를 참 좋아해요. 거기 가서 저는 치즈제육과 스팸 그 두 가지를 먹는데, 그날은 화가 나니까 뭘 먹어야겠어요? 치즈제육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버거집을 가가지고 치즈제육을 시켰어요. 2개를 시켰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2개를 시켜가지고 막 먹었어요. 분노의 숟가락질.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해요. 나는 20만 원을 잃어버려서 분노에 차가지고 치즈제육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 순간에 치즈제육을 먹으면서 밥버거를 먹으면서 20만 원을 잊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 2,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버거? 주먹밥 2,000원짜리 주먹밥이 20만 원을 뛰어넘더라고요. 슬픈 상황 가운데 이 슬픔을 기쁨으로 덮게 되는 경험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생의 반전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그때의 기억은 밀도가 높고요, 농도가 짙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어떤 류의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2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밥버거 하나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밥버거는 20만 원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억울함이 변화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 혀가 뇌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훨씬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있는데 얘를 잊어버리고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슬픈 상황마저도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얘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덮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얘를 내 안에 최고의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대요. 슬픈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 이것마저도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춤췄던, 너무 기뻐서 춤췄던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데이빗.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최고의 황금기를 지닌 그런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그 한 나라의 재상이었던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성전으로 오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훌러덩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욕해요. 여보, 제발 좀 사람 앞에서 채통 좀 지키세요. 뭐 어때?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거든요. 그 기쁨이 어땠길래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주변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쁘면요, 내가 기뻐서 뭘 해도 이게 주변 시선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변의 생각이, 주변의 판단이, 주변의 편견이, 주변의 지적이 나에게 무해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쟤 왜 저래? 쟤 미쳤어? 쟤 예수쟁이야? 불편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날아와서 꽂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와도 팅, 날아와도 팅, 내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해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진 자의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3일 뒤에 오시나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 뒤에 오시네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은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그 메시지, 그 소식은 우리한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 삶에 맞이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상황 앞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지 않는 담대하고도 강한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나한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왜? 예수가 누구길래? 그가 누구길래 그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통념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안에 결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차은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카리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삼성 재벌가의 자제들인가요? 혹시 계시다면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혹시 재벌가의 자제분이 계시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남들이 다 가진 것만큼 우리가 가졌나요? 우리 집이 1000평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결여, 결핍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키가 될 수도 있고요.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어떤 한 부분에서 나한테 결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결여라는 상황이 나한테 무해하다 아니면 해롭다? 무해하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여가 내 삶에 박혀있던 것들이 뽑혀나가고 내 마음에 박히려고 할 때 박히지도 않고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들이 있거든요. 진짜 가치가 있어요. 진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바라보면요, 가짜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의류, 이렇게 옷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헤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돈을 잘 안 썼어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전자기기도 관심이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N사의 하얀색 공기 강함.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올 화이트의 공기가 강력한 그 신발. 한 12만 7천 원인가 13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돈이 많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신발을 사고 싶었는데 저는 정말 3만 원 이상 하는 신발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20대 중후반까지도. 신발을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신발 하나에 아무리 예뻐도 남들 다 신고 다녀도 어떻게 신발 하나에 12만 원, 13만 원, 아무리 내가 20만 원을 잃어버린 칠칠 맞은 사람이어도 신발 하나에 12만 원, 13만 원 주고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혹시 오늘 신고 오신 분 있으면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발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신고 오셨으면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영등포가 가까웠어요. 영등포 가보신 분 계세요? 영등포역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등포 지하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뭘 팔아요? 짭퉁을 팔아요. 제가 찾아갔어요. 똑같아요. 제가 백화점도 가봤거든요. 백화점 가서 신어봤어요, 저도. 이런 느낌? 오케이. 잘 느끼고 얼른 가가지고 지하상가에 가가지고 딱 신었는데 느낌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느낌도 똑같고요, 겉보기도 다 똑같아요. 근데 얼마?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기쁨을 가지고 샀어요. 기쁨을 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그 주일부터 하얀색 운동화 딱 신고 가가지고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지나온 데를 보면요, 지우개 가루처럼 흔적이 남아요. 밑창이 걸을 때마다 갈려요. 한 달도 못 신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조금 넘게 신으니까 제 키가, 그 굽이 좀 있잖아요, 제 키가 낮아졌어요. 가지고 이게 단화인지 공기 강함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버리고 큰맘 먹고 백화점을 가가지고 진짜를 사가지고 와서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를 신으니까요, 1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도요, 내 키는 한 2cm는 더 커져 있어요. 지우개 가루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 신발이 저희 집 어딘가에 또 계속 박혀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고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는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밖에 없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빌려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정말 달고 오묘한 영원한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기억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오셨을 수도 있고 교회라는 곳을 다녔지만 나는 그런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멈출 수 없는 기쁨, 또 터져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한번 맛보여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히브리서 기사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앞에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었길래, 그 앞에 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그가 십자가를 참았을까요?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전달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 기쁨이 예수님의 앞에 놓여 있었기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 절망, 분노, 결여, 모든 연약함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는 기쁨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아무리 맛있는 치킨을 먹어도 아무리 멋있는 여행지를 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생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도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